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갈 길 잃은 우리 인생에 바른 길을 조명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시교도 21번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5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몽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눈같이 희게 씻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 만연하는 불의와 죄악을 보게 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혼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속에 작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김병수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라 사
손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봉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신매 권사님. 무명 감사헌금. 이선화 성도님 감사예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상식 집사님. 무명 감사헌금. 김주은, 김요한 형제님. 모퉁이 찐빵.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옥 집사님, 김은여 권사님.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옥 집사님. 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병원에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춘옥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황태산 집사님, 하승용 집사님, 김희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춘자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 늘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순배 집사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룡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최학무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선교 예물로, 생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쌓을 곳이 없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의 창고에 들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선교의 복음의 길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달은 성령 충만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총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온라인 교사 컨퍼런스가 내일 오후 6시에 본당 1층에서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참여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헌금을 통해서 캄보디아 프레이자 교회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70m를 파 내려가는데 거의 다 파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고아원 식수되는 일에도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것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함께하는 다시 기도로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회복에 힘쓰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홍복덕 권사님 자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학모 집사님, 김인매 권사님, 고성덕 권사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식을 마치고 오늘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중위층에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목례로 목례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춘옥 권사님 병원에서 오셨는데 제가 마스크 쓰셔서 잘 못 봤는데 어디 계십니까? 박춘옥 권사님. 예, 무릎 수술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환영의 박수,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6월 달은 성령 충만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우리가 1년의 절기에 있어서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절기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연초의 사순절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는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그날부터 마가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절기가 맥추 감사절인 7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부터 이 6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맥추절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부르짖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체험을 이 절기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진리의 깨달음을 성령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며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도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끓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왜 오늘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까? 왜 그 당시에 성령의 소식을 전해 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말씀 이전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 앞에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무슨 사람인가? 저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7장 36절 말씀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건데, 그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내가 간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오고 싶어도 길을 못 찾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야? 나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뭘 만난다고 하는 거야?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이상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예수에 대한 진리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먼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다시 만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날이 올 거야.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복음의 소리를 들어도 하는 일이 매일 수근수근거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래? 그리고 자신들의 이권 싸움에, 분쟁에, 다툼에 휩싸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되겠다, 성령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에게는 희망과 길이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벌떡 일어나셔서 소리를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면
그 갈증을 나로부터 해소하기를 바란다. 목마르거든 물질 찾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힘쓰지 말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목마름 속에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증은 식지 않습니다. 내 은행의 잔고가 아무리 튼튼하여도 물질에 대한 갈증은 식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높은 왕좌위에 걸터 앉아 있어도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 따지고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사람은 영혼의 갈증 속에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몸이 아프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든지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내어 공로를 쌓으라고 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씻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끌고 와 그들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말이에요. 사람은요,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하면 만사가 힘듭니다.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곤고하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지위가 보잘것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깊은 심연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이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요, 이 배 속에 물이 찼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에 물이 찼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의 가장 깊은 곳이 배와 심장이라 생각했어요. 배와 심장,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인 배 안에 생수의 강을 채우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가장 깊은 심연의 생각과 가치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보석처럼 여기는 소중한 것들을 물질로 채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좀이 먹을 거야. 명예로 채우면 썩은 냄새가 날 줄 알아라. 너희의 배, 인간의 가장 심연에 있는 핵심층에 심어 넣어야 할 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라. 그 강물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소중한 것이 성령으로 태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씀인 것이. 흘러 넘쳐야 된다. 흐르게 하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찔끔찔끔 흐르는 강이 아니라 콸콸 쏟아지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되 충만히 받아라.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매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막힌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강이 내 심장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혈액이 잘 흘러야, 그래서 온 몸과 마디에 피가 뿜어져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히면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고난과 아픔은요, 영혼의 생수의 강물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았는가? 원수 마귀가 죄로 가로막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여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지만 그들은 우상, 이방 신을 섬기고 자기 우상, 물질 우상, 세상 우상, 환경 우상, 자식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거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되게 하셔서 그들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집을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을, 땀 흘려 목숨 걸고 싸워 지키려고 했던 물질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추구했던 모든 높은 지위와 명예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 앞에는 멸시와 천대와 노역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 메소포타미아 강가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그들 앞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 그것 봐라, 우리 신이 이겼지? 물질의 신이 이기는 거야. 세상의 신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는 찬양뿐이었거든요. 시편 137편에서 그들은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압제자가
바벨론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서 수금을 켜지 못하고 걸어놓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찬송을 하라네요.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처절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해버린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라네요. 하염없이 바벨론 강물이 넘치도록 그들은 울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고통을 주었나? 죄였던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일상을 살았을까? 찬양을 하여도 입술의 찬양이었고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인가? 내가 왜 이웃을 향하여 멸시와 조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방인들을 압제했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해 처참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들, 그냥 숨쉬고 살았던 수많은 공기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우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일터에서 그 예배 시간에 멍하니 하나님과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죄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복음이 왜 우리의 중심에 세워져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의 강가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이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바라보고 점점 더 성전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보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에부터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인생을 적시고 바다를 이루어 모든 생물을 살게 하고 죽었던 자식을 살리고 죽었던 이 땅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은 우리의 죄로 인함인 것이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차고 넘쳐 우리가 수영하고
하고 헤엄을 칠 정도 되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물질로부터, 명예로부터, 나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을 여시며 등불을 켜고 계십니다. 이리로 오라. 낙심하여 배를 타고 나아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하시며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긍휼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e, 함께하다. passion, 고통을 겪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compassion 하셨습니다.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환경이 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것이에요. 고통을 당한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몸이 쑤셔 죽고 싶은 성도는 기뻐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고통의 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인생은 예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을 믿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치는 6월달 한 달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경험과 환경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 우리 성전 바닥에서 흘러 올라오게 하시고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춤추며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인생의 갈증을 예수로 풀고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족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